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의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구조를 앞에서 묵상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의 그 증거를 5가지로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리고 헤롯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준비하는 3가지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마지막에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의 오심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취임, 등극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의 마지막 준비는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아담의 실패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이 장면들까지가 4장 11절 말씀까지의 전체적 마태복음의 구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천국 복음을 비로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첫 번째는요, 사망의 땅에 비춰진 큰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이제 투옥됩니다. 투옥된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마태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사셨는가 하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산 것은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취가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비춰진 큰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걸 볼까?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니까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비춰진 큰 빛은 생명의 빛이죠. 이 땅은 언제나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과 맞닿아 있었던 이 북쪽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언제나 전쟁과 사방이 넘쳐났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피가 섞여서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던 그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빛이 비쳤습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큰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둠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그늘 안에 앉아 있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큰 빛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에요. 인간은요, 언제나 누구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헛된 것을, 그래서 그 따를 자를 찾지 못하면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그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은 곧 사망에 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기를 낚던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고기를 잡는 것은 영원한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생명의 일, 그 빛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끝에도 20절에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군지가 분명히 보이게 되죠. 따라가야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외롭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는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늘 그물 그리고 배, 아버지, 그들이 의미를 두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도 뭐 고기 또 잡으러 가긴 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이제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실제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를 따른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예수를 따를 때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그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앞에 이 제자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경험도 때로는 버려야 되고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버리게 하십니다. 깨어지게 하십니다. 점점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5장에 산상수훈 팔복이 나타나죠. 이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산상수훈의 팔복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시죠.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천국 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국 복음은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를 따르면서 배웠던 사도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계속 또한 전파하죠. 가르친다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전파하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속에는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고치는 일도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고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의 그 질병들을 고쳐 나가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소문이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리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의 모든 지역에 이 예수의 소식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불치병 고칠 수 없는 그 환자들, 이 병은 특별히 외부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병들, 환자들이 예수께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전파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생명의 큰 빛이 비춰줍니다. 두 번째는 따를 길이 없었던, 따를 자가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따를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은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를 선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시는 거죠.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나는 배움을 얻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나는 받았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계시고 고치셨는가? 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그것이 나로부터 온 수리아로 전파되어지듯이 예수님의 그 사도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2000년 동안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이제 5장부터 나타나는 산상수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강령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회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회개의 메시지 앞에 서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악한 나의 존재, 나의 옛사람의 그 본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으며 따를 자 없어서 악한 것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실존을 끌어안고 하나님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